예, 요즘은 이제 실용주의 시대라고 하죠. 즉 이제 무엇이 나에게 가장 이익인가, 유익이 되는가를 이제 기준으로 우리 선택을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얻고 싶어 하고 또 무엇이 나에게 가장 큰 이익이라고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요즘 사람들에게 있어 그것은 아마도 이제 돈, 물질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빗대서 말한다면은 뭐 돈이 제일이니 돈을 얻으라 하는 것이 이 시대의 가치관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돈을 얻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지혜가 돈보다 낫습니까?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왜 지혜가 제일인지 배우고 정말 지혜를 얻고 생명을 길을 가는 진정으로 우리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오늘 본문이 이제 우리 마수공과 본문은 좀 긴데요. 이게 잠언이 한자 한자 다 다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말씀 공부는 말씀은 말씀 공부할 때 이제 충분히 잘 하시고 메시지는 좀 중요한 어떤 이제 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전하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지혜를 얻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로 시작됩니다.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네. 자, 왜 지혜를 얻은 자가 복이 있다고 할까요? 네. 왜 지혜를 얻는 자가 복이 있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지혜를 얻는 자가 복이 있는가? 14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과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예, 여기 보니까 뭐 또 정금, 또 진주 이런 말이 나오죠. 예, 은이라는 말은 옛날에는 이제 은이 동전이지 돈. 예, 은화. 예, 옛날에 무슨 뭐 금을 직접 거래하지 않죠. 돈은 이제 은화입니다. 은은 돈을 의미하고 정금은 뭐 지금도 금은 어떤 그 화폐의 기준이죠. 금. 예. 또 진주 보석이죠. 자, 은, 정금, 진주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결국 이제 돈입니다. 물질, 돈이죠. 자, 지혜를 얻는 것이 돈을 얻는 것보다 낫고 또 그 이익이 더 크고 또 더 귀하고 또 우리가 사모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어떤 것도 지혜와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제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는 것이 또 필요하겠습니다. 뭐 일단 이제 지혜라고 하면 뭐예요? 지혜, 위즈덤인데 일단 보편적으로 말하면 말 그대로 지혜예요. 우리 뭐 삶의 지혜, 또 우리가 인생의 지혜, 또 우리가 성공의 지혜, 뭔가를 경영하는 지혜, 또 인간관계의 지혜, 또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제 삶의 지혜들이죠. 지혜. 이것이 이제 지혜이고, 또 잠언에서 지혜는 단지 그러한 세상의 일반적인 지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지혜.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그 사람이 아주 지혜롭고 그래서 소위 성공하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을 모른다면은 그것은 세상의 어떤 지혜의 근본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살다가 죽어 심판받는 인생이니까 그죠? 그건 참내 지혜가 아닌 것이죠. 네.
그러므로 잠언의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기초한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또 이제 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본다면은 잠언에서의 지혜는 선생님 지금 뭐 지혜, 뭐 명철, 뭐 법도 뭐 여러 가지 표현되지 않습니까? 다양한 말로 지혜라는 말이. 네. 그러니까 지혜는 결국 하나님의 또 말씀, 성경 말씀을 가르친다고 볼 수 있어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잠언의 지혜는 결국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말한 대로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랬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뭡니까?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담겨 있는 거기 감춰 있는 그런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그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고 또 그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육신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의 지혜이고 말씀 자체인 것이죠. 말씀 자체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또 행하신 것이 지혜인 것이고 특히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 뭐라 했어요? 유대인들은 기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잠언에서 이제 지혜를 말할 때 지혜하면은 그것이 뭐냐는가 이것은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듯이 일반적인 모든 지혜들을 가리키고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경외함에 기초한 지혜, 그 다음에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는 이제 생각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읽어보죠. 시작. 네. 자, 장수는 이제 오래 사는 것이죠. 장수도 부귀도 이제 지혜가 있음으로 얻게 됩니다. 그렇죠. 사람이 지혜가 있으면은 진짜 물풀이던 사람도 성공을 하고 사업을 이루고 또 건강하게 살고 또 부귀를 얻지 않습니까? 반면에 건강과 부귀를 물려받아서도 사람이 지혜가 없으면은 어떻게 돼요? 다 떨어먹어요. 방탕하게 살다가 그냥 다 떨어먹고 건강도 잃고 재물도 다 잃고 빈털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지혜가 정금보다 나은 것이죠. 자, 17, 18절 읽겠습니다. 17, 18절 시작. 예. 자,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다는 복되도다. 예. 자, 사람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죠? 사람들이 예. 뭐 돈을 벌고자 하고 뭐 하지만 하는데 그런 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건 뭡니까? 예. 결국 즐거움과 어떤 평강,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랬지 않습니까?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다. 예. 행복을 누리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우리가 성공을 하고 아무리 많은 걸 가졌다고 해도 내 마음에 즐거움이 없고 평안이 없다면은 그러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혜가 은과 금보다 나은 것은 결국 이제 지혜를 얻을 때 또 지혜와 함께하는 삶의 그 길이 인생길이 즐거운 길이고 또 그 길은 평강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4편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그렇게 노래했어요. 다윗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행복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곡식 소출이 풍성하니까 와 그냥 올해 수익이 많았어. 뭐 풍작이고 올해 사업에 성공하고 많은 돈을 벌고 그래서 기뻐하지만 다윗은 왕이었지만 다윗의 기쁨은 뭐라고요? 주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 그 기쁨이 뭐 사람들이 뭐 사업에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뭐 진급하고 뭐 하고 이런 기쁨보다 더 크다. 이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 지혜는 그것을 얻는 자에게 뭐라고요? 생명나무다래. 생명나무다. 생명나무가 뭐죠? 우리 뭐 사과나무는 사과가 열릴 것이고 배나무는 배가 열릴 것인데 생명나무는 뭘까요? 뭐 생명이 열리는 거겠죠? 생명이 열리는. 자, 생명나무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몇 번밖에 안 나오는데 생명나무란 말이 처음 나오는데 어딜까요?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에 나옵니다. 에덴 동산 이야기에서. 에덴 낙원은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그건 뭡니까?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또 계속 살 수 있는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곳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면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생명나무의 길에서 단절되게 되죠. 그리고 생명나무가 또 어디 나옵니까? 성경 맨 처음에 나오는데 맨 끝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또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에 천국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데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다. 그것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갈 때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렇게 성경의 맨 처음과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성경 중간쯤에 생명나무라는 말이 등장하는 유일한 곳이 오늘 잠언의 본문입니다. 오늘 잠언에 한 두세 군데 나와요. 자, 우리는 낙원을 잃어버린 신낙원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인생을 산다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산다는 게 참 인생 산다는 게 참 힘든 일이에요. 인생 산다는 게 참 고난도 많고 뭐 남자나 여자나 애들이나 노인이나 다 인생 자체가 참 고달픕니다. 고달프고 목마르고 외롭고 참 퍽퍽하고 또 아프고 막 무겁고 그렇죠? 정말 광야길을 가는 것처럼 고난과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우리 인생들에게 정말 생명나무로 주신 것이 바로 지혜인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생명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참 고달프고 힘들지만은 성경 주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할 때 우리 마음에 생명이 임하죠. 세상 그 무엇에서도 뭐 술을 마셔도 뭐 재밌는 걸 즐겨도 뭐 코미디를 봐도 그냥 그때뿐인데 그러나 뭐 세상 무엇에도 얻을 수 없는 생명이 그 말씀을 통해 내 마음 속에서 솟아남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의 부활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주님의 내 영혼의 주님의 생명이 우리는 임하는 것을 또 누립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무리들이 빵을 얻어먹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다가 이제 안 주니까 실망하고 다 떠나갔죠. 그때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도 갈 거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계시는데 주께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또한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매주 성경 말씀을 그렇게 배우고 우리가 할렵 성경 말씀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왜 매주 말씀 일대 공부를 하고 또 날마다 우리가 일하는 양식을 말씀을 먹고 또 오늘처럼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그냥 단지 우리 무슬림들이 지옥 가지 않고 그냥 하루 3번 몇 칼랑을 기도하고 그렇게 어떤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기 위한 종교 행위로 하는 것이 단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 안에 또 주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으나 오직 생명나무이신 주님 안에서 나의 목마르고 주린 영혼이 생명을 얻고 누리며 또 기쁨과 평강과 만족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또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소망은 죽음과 함께 다 사라져 버리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소망 가운데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돈이 재물이 많은 게 결코 생명나무가 아니에요. 우리 20세생들은 아마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생명나무처럼 보일 것입니다. 거기 가면 정말 내 인생이 정말 완전히 뭐가 펼칠 것 같이. 또 청춘 남녀는 달콤한 연애와 사랑이 생명나무처럼 그렇게 또 보일 것이고 또 많은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성공하는 것이 좋은 직장이 생명나무처럼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처럼 그때는 정말 만족이 있는 것 같지만 또다시 목마르게 되는 그런 운문물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나무입니다. 우리 모두 생명나무이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참 생명을 얻고 누리는 복된 삶을 사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얻는 또 유익은 평안입니다. 평안. 22절부터 6절까지는 그 평안의 유익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22부터 26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내 길을 평안히 걷을 것이고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않고 참 잠을 달게 자고 또 갑작스러운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죠. 평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걱정과 근심 또 불안, 두려움이죠. 이것이 이제 좀 심해지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근심, 걱정, 불안이 심하면 이제 불면증이 오죠, 불면증. 현대인들의 불면증 많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누우면 그냥 골아 떨어지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고, 옛날에 군대 있을 때는 그 군용 트럭 타고 강릉에서 원주까지 가기도 하고 했는데 그냥 그 흔들 트럭에서도 누워서 자고 참 그랬던 사람인데, 나이가 드니까 좀 잠이 쉽게 깨요. 그래서 자는데 그냥 밖에서 밤에 애들이 뭐라 그러면 또 잠이 깨고, 그래서 굉장히 참 예민하게 됐는데, 또 그걸 또 걱정, 의심이 있으면은 한번 잠이 깨면은 잠이 안 옵니다. 아니면, 그러니까 아주 잠이 안 오는 게 참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불면증 이런 거를 계속 겪으면 참 힘들겠다. 좀 불면증의 괴로움을 조금 좀 맛보고 좀 이해하게 되었는데, 참 삶에서 불안과 두려움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생이란 것이 늘 걱정거리가 늘 있죠. 걱정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우리 장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 어떤 어려움이 생길지 알 수 없고, 결국 우리의 인생의 앞에 죽음이란 것이기 때문에 염려는 끝이 없고, 참 염려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불안과 두려움을 끊어낼 수 있는 길은 특효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때 내 마음에 있는 근심과 두려움의 짐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걱정, 의심이 저도 경험했지만 하지만은 근심과 염려가 있으면은 염려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염려랑 끝이 없고 또 염려한다고 해결되지도 않아요. 뾰족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염려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 염려를 끊어내는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는 거예요. 정말 믿음을 맡길 때 그때도 원래 하나님의 평안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누울 때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단잠을 자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장모님은 연로하시고 홀로 계신데 걱정 불안으로 인해서 불면증으로 전에는 거의 잠을 못 주무시는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하여튼 이제 가르치는 대로 이제 주기도문 큰 글씨로 써놓은 걸 이제 자주 읽으신대요. 읽으시고 또 이제 잘 때 이제 머리맡에 성경책을 딱 놓고 이제 그러고 자면은 훨씬 잠을 잘 주무신다고 내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눈이 안 좋아서 성경을 못 읽는데 성경책은 그냥 말씀 읽지 못하지만 그냥 주기도문 읽고 그냥 성경책 옆에만 눕고만 자도 그래도 단잠을 많이 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많이 나오는 말들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공산주의 치하에서 루마니아 그 지하교회에서 이끌던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어봤다고 합니다. 그때 세어봤더니 놀랍게 365번이었다. 그래서요. 근데 뭐 성경은 이제 원래 번역마다 뭐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면 뭐 근심하지 말라 다양한 표현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주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들을 이제 세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365문이라는 숫자 자체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360일의 삶이라는 것이 결국 염려와 근심이 없는 날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염려, 근심,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의 날마다의 삶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우리에게 정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또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6, 7절에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각자에게 정말 걱정과 근심, 불안, 두려움들이 있지만 이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구할 것을 아뢰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로 평강의 길을 가도록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은 놀라운 것입니다. 평강은 정말 이 폭풍과 몰아치는 가운데서 그런 가운데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을. 지혜를 얻는 것은 마치 좋은 친구를 얻는 것과도 같고 또 좋은 아내를 얻는 것과도 같습니다. 잠언에 보게 되면은 지혜의 초청 우리 2강에서 배웠죠, 그죠? 지혜의 초청과
또 음료의 초청이 대두돼서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음료에 반대되는 것은 뭐예요? 지혜인데 지혜의 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말 자체가 호크마가 여성 명사입니다. 여성 명사. 세상 모든 인간관계가 다 주고받는 것이고, 그죠? 내가 주는 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관계도 그래요. 내가 배우자를 막 무시하고 하면 나도 그렇게 무시를 당합니다. 또 내가 배우자를 비난하고 깎아내리면은 상대도 나를 비난하고 깎아내립니다. 반면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나를 귀하게 여기겠죠. 또 배우자를 내가 다 이렇게 높여주면은 또 나를 높여줄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때 지혜가 나에게 어떻게 또 보답하는가를 말씀합니다. 자, 4장의 6절로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네. 여기 보니까 뭐 버리지 말라. 안 버리면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또 사랑해라. 그럼 너를 지켜줄 것이다. 또 그를 높이라. 그럼 너를 높이 들 것이다. 그를 품으라. 그럼 너를 영원롭게 할 것이다.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에게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지혜도 똑같이 나에게 그렇게 보답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광주의 한 작은 이 캠퍼스 성경 읽기 모임에서 시작된 UBF를 하나님께서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또 나아가 세계 선교 역사에서 한 획을 긋는 모임으로 크게 쓰신 것은 다른 것보다 이 말씀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교회, 우리 교회에 이름 자체 들어있어요. 정체성이 대학생 성경 읽기 선교회. 잘 말은 약간 촌스럽지 않습니까? 그죠? 뭐 성경 읽기 선교회. 약간 별로 이렇게 세련되지 못해요. 좀 투박한데, 근데 여기 정체성이 있습니다. 성경 읽기. 얼마나 성경 읽기를 좋아하면은, 성경 읽기 선교회인가. 근데 실제 정말 그랬습니다. 뭐 제가 대학생일 때, 정말 그 캠퍼스 안에서 그 당시 이제 대표적 선교단체가 뭐 CCC, UF 이런 거 있는데, 대표적으로, CCC는 뭐 찬양과 교제, 거기 항상 예쁜 자매들이 와가지고 그냥 막 찬양 이런 거 주로 이런 분위기. 근데 CCC는 찬양이고 UF는 말씀. 근데 그렇게 다 인식되어 있었어요, 인식이. 그렇게 부를 정도로 말씀에 대한 사랑과 열심만큼은 특별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저도 대학 시절 전공 공부보다 성경 공부를 더 열심히 했습니다. 좀 지나친 점도 있었지만은 당시 종로센터 1층이 장막이었는데 1층에서 장박생을 했는데 자기 책상 하나씩 놓고 했는데 근데 성경책이 아닌 다른 전공책을 놓고 보고 있으면은 약간 이상하게 보는 뭐 저걸 보고 있나 또 그런 분위기였어요. 분위기. 네. 그렇게 했음에도 하여튼 뭐 버스 타고 다니는 시간 아껴서 공부하고 막 명절 연휴 때 막 몰아서 막 공부하고 이렇게 막 주경야도 가는 스페이스 공부하는 가운데 또 목자들은 막 장학금 받고 그랬습니다. 매학기 장학금 받아 했던 저도 부족한 공부 시간 때문에 시험 기간 때마다 엄청난 스트레스와 한계 또 두려움에 싸워야 했습니다. 내일 아침이 시험인데 정말 중요한 시험인데 늘 바쁘고 그 전날까지도 하나 요회 목자 모임 몇 시간씩 또 장막 모임까지 끝나고 나면 한밤중이 됐어요. 그럼 저는 거의 멘탈이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또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씀을 붙들고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며 말씀 앞세웠을 때 하나님은 그 작은 믿음의 몸부림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하는 말씀처럼 주님은 저를 망하게 하지 않으셨고 저를 보호해 주셨고 또 지켜 주셨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래야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하는 말씀처럼 약속처럼 주님은 저를 승리하게 하셨고 또 높여 주셨습니다. 보잘것없는 연약한 저를 생명을 구원하는 캠퍼스 목자의 삶으로 영화롭게 하셨고 정말 써주셨고 아름다운 권을 저희 머리에 씌워 주셨습니다. 지혜는 결코 우리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랑에서는 짝사랑이 있고 또 시련을 당하고 하지만은 지혜는 지혜 자매님은 우리를 차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사랑할 때, 지혜를 높일 때, 지혜를 품을 때 지혜의 말씀은 주님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차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답해 주십니다. 가장 어리석은 인생은 지혜를 저버리는 인생입니다. 세상 성공을 위해서, 세상 정욕을 위해서, 세상 재물을 위해서, 세상 명예를 위해서 말씀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저버리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온 천하를 얻는다고 해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혜를 저버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말 품어야 되겠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지혜를 얻어야 하겠습니다. 지혜를 높여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지혜가 나를 지키고 나를 높여주고 또 나의 인생을 아름답고 영화로운 인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10절로 19절은 이제 인생의 두 가지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결국 넘어지게 되는 멸망하게 되는 길이지만 반면 의인의 길, 정직한 자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마침내 한낮에 광명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어둠의 길로 가지 않고 의인의 길을 갈 수가 있을까요? 20절,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정말 의인의 길을 하는 길은 말씀에 주의하고 그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말씀을 마음속에 지키는 것입니다. 자, 모든 죄의 길은 그 유혹은 우리 마음의 더러움으로부터 유혹이 마음의 더러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마음을. 23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모든 지킴하는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니라. 그 12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배반자가 되는 것은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그러죠.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생각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멍하니 마음을 안 지키고 마음의 문을 다 열어놓고 마음에 보초가 없이 그냥 그리고 멍하니 있으면은 사탄이 몰려와서 우리 마음에 온갖 생각을 넣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많지만 우리 건강도 지켜야 되고, 뭐 재산도 지켜야 되고. 하지만 모든 지켜야 하는 것 중에 우리 뭘 지켜야 합니까? 나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세상에 가득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또 사단에 심는 온갖 불신앙, 의심, 불평, 원망, 미움, 교만, 온갖 이런 생각들로부터 내 마음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건 이제 마음에 우리 몸을 비유하자면은 늘 감기 바이러스가 떠다니지만, 그죠? 우리 마음에 항체가 있으면은 뭐가 들어와도 그냥 다 물르시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것처럼 마음을 지키는 길은 항상 내 마음에 말씀에 깨는 것이죠. 내 안에 항상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눈에 떠나지 않게 하고 내 마음속에 말씀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말씀이 정말 항체가 되어서, 그죠? 말씀의 생명력이, 말씀의 힘이 모든 그 사단의 많은 세상으로 들어오는 많은 유혹들, 그런 것들을, 그리고 또 마음을 지켜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모두 생명 남으신 예수님과 그 말씀 안에 거함으로 생명과 평강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속의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가 세상의 악인의 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의인의 길을 가며 마침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이제 읽겠습니다. 18절, 3장 18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 지혜를 얻는 자가 복됨을 또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가까이 함으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참 생명을 얻고 또 참 평강을 누리며 또 이런 생명의 길을 가는 복된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